자, 오늘 말씀 시작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정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형상 본받는 것. 주님의 삶의 스타일, 모양,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서신의 그런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다른 그 초대교회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내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본문 속에 기쁨, 기쁘게 하라,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참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중에 모든 여타 교회들에게 본 것처럼 그 교회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 또 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당면한 문제를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었고 또 끊임없이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 기쁨이 돼요.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람과 또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더 성숙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내용이 또 우리가 암송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늘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까지도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히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 절정이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겸손의 그 극치와 또 절정의 순간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좋고 편한 것이 절대적인 선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바람을 주장하고 또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겸손과 복종과 순종이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을 본받은 작은 예수로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셨던 그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겸손과 순종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 삶의 스타일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도 뭐 누가 감독을 하든 안 하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과거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칭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칭의도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또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될 구원이 됩니다. 영화의 구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호련히 한순간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 그래서 더 이상 사탄과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숨에 옮겨가는 그 칭의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날마다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여 모든 사람에게 경배와 무릎을 꿇게 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하며 특히 오늘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의 스타일 가운데 그 삶의 모양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부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바울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 위에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리는 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순교까지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저들이 무슨 일 하든지 복음 안에서 겸손히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해나가는 믿음의 진보를 본다면 그 믿음의 삶 위에 자기가 순교로서 피가 부어져도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을 보면 조용히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하셨던 분들,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많았던 인간적인 면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머리가 더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또 그토록 본받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삶의 혈탄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받들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1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주님께 또 바울에게 인정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 자들, 여기에 이 무리에 우리가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이제 19절부터 24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또 25절부터 30절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긴 거예요. 사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5절씩 이렇게 소개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한 절에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을 잘 영접해 줄 것을 또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정을 이제 진실하게 생각해 줄 그런 목회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디모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한 사람들이, 또 마게도냐에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뜻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고 했을 때도 또 아낌없이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재정적인 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를 그는 형제다,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이 서신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하는 도중에 정말 생명에 위급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좀 안위하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좀 위로를 받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군사되어 복음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 자기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환대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신임하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고 복음 전파의 사역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과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도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우리를 또한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래서 함께 군사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이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을까? 올 한 해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의 일에 우리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나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 함께 주의 일의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그를 기쁨으로 맞으라 한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그 진정한 그 조이죠. 이 세상에 주는 재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걸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